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9월 22일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말씀 창세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직전 자신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레아의 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종 빌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4명 중 르우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가정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할 때 자신의 아들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에게 가장 먼저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장자로서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유언을 한 후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도 르우벤과 동일하게 저주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다음에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는 다르게 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 즉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의 유언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들 4명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후손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은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는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에 대한 예언은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언은 시작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언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예언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예언의 시작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그 중간 사이에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은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냐?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을 드러내셨듯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드러내신 예언을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예언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언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와 더불어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해와 논리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이해와 논리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아울러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의 4명의 아들과 이들 후손들을 향한 예언을 드러내시고 이루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한 예언을 드러내셨고 드러내신 대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신 예언을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드러내셨고 성경에 드러내신 대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친분을 쌓고 있는 분들 중에 산후도우미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타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제 둘째 아들 민준이와 셋째 아들 민호, 두 아들의 산후도우미로 오셔서 돌봐주시는 과정 가운데 권사님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지난주 9월 19일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오셨고 그로 인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는 도중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었고 저 권사님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고 잠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이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루만 하면 되는 하루 지침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는 평생 지침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도 저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영상 예배와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다면 드러내신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심으로 드러내신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 마음의 평안함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예배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